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일용할 것도 채워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먼저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왕들은 또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멸망에 대한 예고에 대하여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던 마지막 유다의 왕들이 결국은 망하고 마는, 바벨론에 망하고 마는 그런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하고 불의한 그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이 성이 불타고 성전마저 불태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포로되어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바벨론까지 끌려간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의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입으로 인해서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때에 이제 바벨론 왕이 왕족과 또 귀족과 그들의 자녀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자녀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오죠.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에 다니엘도 또 새 친구들 또 함께 잡혀간 것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어떤 책인가 할 때 이 포로지에 잡혀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은 포로지에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로지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 경영의 그 계획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정화, 깨끗해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서 그들로 바벨론 땅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다의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벨론 땅에서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2절만 봐도 유다의 멸망이 우연한 일이 아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여기 그의 손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입하여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고 또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런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 같아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연히 또는 진화되어 이런 말을 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믿음으로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지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지 않은 장래에 언제 올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신의 욕심과 또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산 그런 세력과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계셨구나 하고 깨달을 그때는 늦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의 멸망의 기록들을 또 잡혀간 포로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가 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이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교훈을 역사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지나간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남긴 교훈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도 체험해 보겠다.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찌 된다는 건 이미 성경에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런 일은 어리석게 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과 은혜를 누려야지 말씀을 떠나 살다가 징벌을 받았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기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제국의 왕이고 큰 신상을 세워놓고 신처럼 군림했지만은 하루아침에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들이 이방 신전으로 다 옮겨갔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상에게 졌나 이래 싶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지 못하는 지경까지라도 하나님은 허용하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유다가 망함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가운데 그 유다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잊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또 시험과 또 말할 수 없는 도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믿음으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모두 12장까지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역사적 서술을 기록합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한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어떤 꿈 이야기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상을 보는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환상들,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그의 종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바를 기록하여 세계 역사의 변천 과정을 다니엘은 미리 보고 기록해 놓았죠.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간 시대의 역사이지만은 다니엘 시대는 장차 올 시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와 같은 예언의 기록들을 7장부터 쭉 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산 시대는요, 신바벨론 시대를 넘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초기까지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10대 후반쯤이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20대 정도의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느부갓네살 곁에 서서 정치 입문해서 고레스 3년 동안 살아서 이 이방 나라의 정치에 관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시대는 거의 90에 이르는 고령 아니었겠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을 세계 역사 가운데 펼쳐내는 위대한 인물로 살았던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들, 역사의 기록과 또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있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하며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4절에 가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벨론 땅에 옮겨 놓았고 또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소년들, 뛰어난 소년들을 잡아갔는지 그 이유를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뛰어난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통치하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포로지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각 점령지를 다스리는 이런 정책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유다의 뛰어난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신실한 친구들도 함께 잡혀갔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시다 그런 뜻을 가졌고요.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이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사랴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들을 가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다 청년들의 이름을 다 바꾸게 하죠.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 바벨론은 여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벨이라는 우상이 있고요, 또 아학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느보라고 하는 우상이 있죠. 무슨 그 우상 신들의 종류가 다양했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벨드사살 그래가지고 신은 지키소서, 벨은 지켜주소서, 이런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부르고 신의 우상의 명령, 이런 뜻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미사엘을 메삭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의 이름, 악이라고 하는 우상을 대적할 자가 누구냐 하고 전부 바벨론의 우상 신의 이름으로 유다 청년들 이름을 바꿔버리죠. 아사라를 아벤느고 그래가지고 너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청년들이 갑자기 바벨론 우상의 이름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 성경을 보면 그런 그 이름은 바뀌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은 그들이 지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을 이 왕이 신하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 청년들을 기르는 이 일을 맡겼는데 그들에겐 특별한 대접을 해준 거죠.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먹이고 궁중에서 바벨론의 말을 배우게 하고 또 지식을 가르치고 문화를 배우게 하여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의 실천이 뭐냐면 왕이 주는 술과 고기들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의 고기들은 유대인들이 끓이는,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고기들도 있는 것이죠. 또 포도주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거절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 끌려간 포로가 그 왕이 대접해 주는 걸 거절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돌보는 그 신하에게 우리가 이 왕의 술과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이 큰일 날 소리야. 그래 되면 내 책임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을 때 다니엘이 겸손하게 한번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10일간 채식을 할 텐데 그때도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우리가 보기가 좋지 않거들랑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니엘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를 정결케 지키려고 하는 이 결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런 일을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환관장이 화가 나서 당장 벌을 줄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를 돌보는 환관장 신하가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해줍니다. 물론 다니엘도 반항적으로 우리가 못 먹겠어 이게 아니고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하는 청을 하는 이런 태도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이 정결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결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는 자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아뢰고 용기를 구하고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움을 입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믿음을 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바른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웃들에 대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총명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일 뒤에 보니까 채식, 그러니까 식물과 물을만 마시게 했는데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럼 그리하자 했더니 14절에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왕의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도록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채식을 해서 머리가 좋아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오늘날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하나님이 그 소년들에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소년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은사 하나를 더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그런 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다니엘이 본 바와 같이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어떻게 계시합니까? 기록된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통해 지나간 역사들을 통해 교훈도 받고, 또 구원의 도리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와 바른 태도들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워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영적 원리들과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했던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여전히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악한 세력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때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고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생겨나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우리를 충동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지 못한 거로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삶의 어떤 능력과 길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험한 세상에 또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게 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다니엘 시대처럼 믿음의 시련과 시험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다니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